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날, 우리 마지막 날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복된 기도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2024년도 마지막 날 되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확실한 약속 안에서 또한 그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걸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그 약속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니 그 약속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언약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꿈꾸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지금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2024년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우리 새벽 기도입니다. 이렇게 한 해 또 한 해 그 마지막 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실 2025년도 또 그 한 해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까? 우리 이제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할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거하다라는 단어. 거하다. 그리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에서도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라는 말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또 거한다라는 말씀을 4절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또 거한다 말씀해요. 6절에서도 말씀하고 7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거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서 그 안에 거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열매 때문이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서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사람이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거하여야지만 되는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이 바로 열매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로서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열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열매가 있냐 없냐, 그것으로서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요한복음 15장 이 열매를 보면서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결실이 있어야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가 열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열매가 없다? 그러면 마치 무능한 존재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한 가지마다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참 제자인지 그리고 참 제자가 아닌지, 정말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열매라는 게 뭐냐? 제가 아침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아침부터 이 쌀로 밥 짓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야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에서는 무엇이 열려야 하는가? 예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에 거하고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지 끝에는 무슨 열매가 나와야 되냐? 예수라고 하는 생명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열매는 오히려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그 본질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본질적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업적, 실적, 눈에 보이는 크기, 그것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의 길이 곳곳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 곳곳에서 예수라고 하는 열매로 그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라는 열매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열매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하고 떨어져 있는데 열매가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리고 그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생명과 영양분을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가지 끝에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렇다면 원리가 이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오늘도 철저하게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붙어 있는가? 그래서 그분께 붙어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향력, 그것을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 그 영양분의 원천인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받아먹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는가?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영양분을 받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붙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무도 잘못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덩치는 산만하게 성장했는데 그 안이 부실할 수도 있어요. 또 때깔은 고운데 전혀 그 맛과 향기가 안 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 딸기처럼. 제가 미국 가서
너무 놀랐던 것은 한국에서는 딸기를 참 좋아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색깔은 곱고 튼실해 보이고 큰데 근데 전혀 그 맛과 향이 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서가 허망하고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것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초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도 열매를 맺는 게 초점이 아니라 대신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가서라는 단어.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지는 그 세상이 항상 호의적으로만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기본적인 틀은 뭐냐? 어둠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을 장악한 마귀들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지만 거기는 항상 어떤 호의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은 항상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환난, 고난, 또 영적인 전쟁,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보내지는 그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웰컴, 환영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기 18절 말씀처럼 뭐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 같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세상의 환난 속에 있을 때, 고통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그때 확인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대감을 항상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적대감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에게 환난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요, 이 적이가 가득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버티기 힘들 때가 태반인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뱃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그들이 갇혀 있어서 비명이, 탄식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어 오셔서 뱃속에서 비명 지르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던 첫 번째 그 말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도 우리가 보면은요, 풍랑을 일으키는 그 바람,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내가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도 여전히 바람과 풍랑은 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물속에 빠진 것도 바람과 풍랑을 봤을 때 그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건지셔서 다시 배를 향해서 가실 때도 그때에도 여전히 풍랑과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건져냈다고 해서 바로 풍랑이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풍랑은 언제 잠잠해졌는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안에 오르셨을 때, 그리고 그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을 때 그 풍랑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과 환난과 고통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버텨내는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믿음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버텨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약속,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우리가 이 약속과 이 은혜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우리 2024년도, 우리 지나간 길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새롭게 허락될 2025년도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새롭게 허락될 그 한 해에도 여전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은혜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주변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복된 한 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2024년도 이 마지막 한 날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온전히 이것을 버텨내는 그 훈련이 계속해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것을 버티고 이기게 하는 힘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 됨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에 아버지여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능력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에 붙들릴 때 우리가 가능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 믿음으로 채워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여 의지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공급받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버지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 잘못된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던져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허락된 그 한 해에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한 날도 기도로 아버지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머리에 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아버지 정말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샘솟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기되어 올라가 하나님이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귀한 은혜의 담배로 내리심을 맛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